대하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죽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역대하 9장은 이제 솔로몬을 만나러 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와 또 솔로몬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먼저 9절 말씀,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시바 여왕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스바 여왕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스바 여왕, 그녀는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안 믿었다라는 거죠.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경험하니까 내가 알고 있던 소원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스토리는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도 있고 코란에도 있고 에디오피아 전설에도 동시에 등장을 하는 이야기죠. 이 세 가지 버전은 대상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빼면 내용 각각 달리 전개가 되는데 이제 에디오피아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나온 후손이 오랫동안 왕조를 이어나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시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라비아 남부 예멘 홍해 건너편 에디오피아를 다스리는 고대 왕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바 왕국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이 스바 여왕, 그녀는 이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죠.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스바 여왕 외에도 멀리서 온 무역상, 또 아라비아 왕들, 또 방백들, 이들은 많은 금을 가지고 솔로몬을 보러 오거든요. 천하의 열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온갖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예와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를 들어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통해 누구를 사실은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말씀의 은사, 설교자, 해석자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통해 누구를 주목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죠? 그것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바 여왕은 지금 이 사람이 우리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찾아와서 솔로몬을 통해 두고 솔로몬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또 상아와 큰 보좌를 만들고 순구름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자기 호화로움을 자랑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솔로몬이 여기에서부터 정말 본격적인 변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타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타락의 조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겠는가, 여러분 선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코끼리 이제 그 이빨 있잖아요.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팔걸이 곁에 사자를 세우고 12마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모든 그릇은 다 큰 그릇만 사용을 해. 사실 여러분 상하젓가락이라고 하는 나라 주왕 이야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나라의 주왕이 상하젓가락을 만들자 그의 신하였던 기자가 걱정하며 이렇게 말하죠. 상하젓가락은 오직 젓가락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 반드시 주옥으로 만든 술잔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상하젓가락이나 옥으로 만든 술잔을 사용하게 되면 음식도 덩달아 사치스러워질 것이다. 콩이나 콩즙이 아니라 반드시 쇠고기나 코끼리, 표범고기 등 진미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진미는 반드시 비단 옷을 걸치고 고대 광실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앞날이 뻔하니 이래 발단이 되는 상하젓가락이 두려운 것이다. 사실은 되게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읽을수록 이 내용을 읽을수록 되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내가 상하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죠? 솔로몬을 예를 들면 금그릇으로 내가 밥을 먹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찮은 음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진성찬의 음식을 해야 되고 정말 주지육림의 사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먹는 것이 호사스러우면 입는 것도 또 사는 집도 지금과 같은 수준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비단 옷을 걸치고 더 큰 궁궐에 살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상하젓가락 하나로 인해서 천하는 온통 사치 낭비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자가 말하잖아요. 성인은 티끌을 보고 날리는 것을 알게 되고 작은 시작을 보면 종말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작아 보이는 거지만 왜? 그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씀씀이가 너무 호화롭다라는 거죠. 물론 왕이니까 그럴 수 있어. 또 열왕들이 와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바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보면 종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치와 오락 재미있죠. 쾌락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그러나 재미있다고 해서 이것만 즐기다 보면 인생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사람이라면 내가 타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락보다 땀을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치보다 검소하고 전략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그렇게 보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솔로몬의 호사스러움은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결과 그 끝이 뭐냐 헤벨이라는 거죠. 이거는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진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봐요. 이 시대의 모든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최고의 안전을 보장도 하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호사스러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주지육림의 사치 문화 속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결국 다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하신 것의 핵심이 있는데 항상 필요 이상의 부 이웃과 나눈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돼. 매년 그의 소산의 10분의 1, 매해 3년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은 이웃을 구제하는 일로 사용을 해요. 네, 대략 계산해 보면 36분의 1 정도 되겠죠. 100만 원 벌면 한 3만 원 정도는 내가 이웃을 위해 이웃을 대접하고 구제하고 밥이라도 한 끼 내가 사주고 이런 일에 내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 이때 소유라는 것은 어제 말씀 나눴지만 토지죠, 토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이 소유해서 누군가는 소유를 못하잖아. 우린 제한된 지구에서 살잖아요. 그죠? 또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 아파트라 그래서 여러분 뭐 집이 뭐 수백 그 안에 몇천 개씩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 딱 제한된 거거든. 내가 더 많이 소유했어. 내가 한 1000채를 소유했어. 그러면 999명은 그 집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은 죄에 가깝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기? 이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목록에 속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지지 못한 자는 비참해지죠. 부자들은 더 갖기 위해서 안달이죠. 이게 세상에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갈 때도 두 보롯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네. 물론 그게 사역자로서의 삶의 태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검소하고, 네. 사실은 우리가 한 번에 모든 옷을 다 입을 수는 없잖아. 그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인 거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솔로몬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기 기자가 쓰고 있는 이 상아라고 하는 보좌, 상아로 만든 보좌, 또 보좌의 6층 발판, 그리고 팔걸이, 팔걸이 옆에 있는 사자의 형상 12마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도배가 되고, 그죠? 주변 나무들은 전부 다 값비싼 백향목이고, 돌은 다 대리석들이고, 그죠? 그리고 식탁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이야. 여러분, 이런 호화스러움, 호사스러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 하나만 보면 앞으로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겠구나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 벽면 전체를 스피커로다가 장식을 하셔서 음악하는 분인데, 근데 그 스피커가 정말 고가죠. 네. 스피커를 해놨더니 집에 잘 어울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을 바꿨어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네. 22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말했지만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빈손으로 왔으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거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듣기 위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조공도 들어왔어. 심지어는 여러분 1년에 거치는 새 입금만 666달란트의 금이었어요.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함이라는 거지. 즉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얻게 된 재물을 가지고 상하보자, 금그릇, 그 화려한 백향목, 어마어마한 궁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거를 번영이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여러분 번영으로 실패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보다 우리 모두를 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나누고, 그죠?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토지로 만족하고 잉여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있었다니까요. 큰 부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현대사회 철학자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요.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죠. 러시아 출신인데 이 소로킨이라고 하는 분, 위기의 시대, 어떤 분은 불안의 시대, 불합리의 시대, 갈망의 시대, 돌아가신 피터 드러커는 단절의 시대를 보죠. 겔브레이드는 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 이 내용 속에 현대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랑의 기술의 에리 프롬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적의, 즉 상대방을 경쟁자로 의식을 해서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게 만든, 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거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적의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회, 이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도구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상대를 만나는 이유가 상대를 수단, 내 필요를 위해서, 필요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못해주면 어때요? 네.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 친절 속에 장사 속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저는 만나봤어요. 왜 큰 교회 다니느냐? 큰 교회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장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명석교회 같은 경우는 그 주변 모든 상권들이 다 교회로 인하여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으면 너무 아름답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처음에 스바 여왕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줬어. 시바 여왕이 그거를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한 거지. 왕으로서의 호화름과 향락,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 궤도를 점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1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덧 1년에 세금만 666달란트, 1달란트가 34kg거든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억. 그럼 얼마입니까? 한 2조 정도 되는 거예요. 매년 2조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금그릇에 밥을 먹고 있어. 네,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생각이 났어요.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잎사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영광을 돌리잖아. 나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지 나귀를 찬양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나가겠습니다.